교회가 3년 동안 중식도 오후 예배도 그 다음에 목장 모임도 없었던 것을 일시에 3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역 중심으로 목장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래서 한번 구역으로 묶어주면 이사 갈 때까지 그 구역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역하고 사람하고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도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소그룹의 모임으로 이제 목장 모임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부터 이제 곧 이제 대중교통에도 마스크를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면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30%의 사람은 코로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한 10분 모여 있을 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면 2-3명은 꼭 듭니다. 그런 분들의 가정에 가서 목장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그 점심 드신 교제의 그 감흥과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그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좀 최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 입던 옷을 또 새롭게 좀 맞춰 입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으나 우리 제천중앙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탁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쯤에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만 있는 교회도 있고 장점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날이었죠. 첫째 주 예배소 교회 8가지 칭찬이 있었으나 한 가지가 흠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흠 때문에 내가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서머나 교회는 참 교회 밖의 환난과 또 핍박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역시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급 같은 위대한 믿음의 감독이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죠. 오늘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한 교회다.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너무 세상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가운데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리차드 니보의 그 기독교 윤리학 책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책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돼요. 리차드 니보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속적인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할 수 없다. 극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반면에 세상의 문화에 함몰된 교회, 함몰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도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니보는 이야기하기를 이 양극장의 입장이 건강한 것은 아니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시대의 변혁자,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를 주도해 선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올라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가 수도원이나 기도원 형태의 고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셔서 자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다가 할 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저 세상이야. 하고 내려갔더니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중세시대 때의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달하게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이 수도원 운동은 결국 역사적으로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가서도 안 되죠. 아유, 뭐 교회가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뭐 성도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니, 성도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셔야지요. 성도가 편하면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그 기준이 조금 좌로 또 때로는 우로 좀 바뀌어도 됩니까? 중심을 잡으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할 자세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추앙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끌어당기는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갔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처럼 그가 불에 타 죽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의 영웅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의 직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 이걸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황소로 만든 놋쇠 가마니가 있었습니다. 이걸 빨갛게 태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안디바를 갖다가 집어다 던져서 사람이 그 놋쇠 가마에 녹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런 가혹한 시대 때에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안디바를 따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버가모가 왜 하나님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버가모 지역에 대한 환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때는 팍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 왕이었던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1년에 한 번씩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황제의 신 앞에 나와서 백성들은 분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영적 전쟁터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 황제 숭배 사상과 더불어 유명한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뱀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뱀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의 그 신 이름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화의 인물이 있는데 그 신화의 인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뱀이거든요. 이 뱀은 간사한 뱀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병자가 고통의 껍질을 벗고 치료되어진다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 신화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휘감은 것이 뱀이에요. 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그 다음에 의원협회에서
또 세계보건기구가 쓰고 있는 이 상징적인 마크를 보면 우리 의사협회, 의원협회 한번 마크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에도 막대기에 뱀이 감아져 있죠. 의사협회도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앰뷸런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앰뷸런스에도 이게 구리뱀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그 모세의 장대 그 노새 불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치료의 신, 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신, 그 신이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이 신전에 모여서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신상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뱀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뱀은 나를 치료해 줄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난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도의 원숭이를 섬기는 사람들, 쥐 섬기는 사람들, 하다못해 이제 오늘은 뭐가 나왔습니까? 뱀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 곧 죽을 텐데 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지. 정명석. 아니 멀쩡한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깁니까? 하여튼 난 놈이에요. 있죠? 놈 짜서도 괜찮지 않나요? 목사가 강단에서 욕하네? 걔는 욕먹어도 돼요. 한 난 놈이에요. 그렇죠? 수만 명이 거기를 추종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바치니까 말씀이죠. 이렇게 거기는 황제 수숭배의 사상과 뱀신을 섬기는 신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전이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텼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2장 14절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두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두 개의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면 두어 가지는 뭐냐면 그냥 작은 소소한 몇 가지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두어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어 가지는 아니고 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신자들을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누군가 하면, 그들이 누군가 하면 니골라당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 이름도 안 좋아요. 니골라당. 니골라당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하면 니골라당 사람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과 같은 아주 간사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의 꾀는 뭐냐면 민수기 2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나와서 드디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가서 대기 중에 있었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 모압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땅에 있는 무당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의 아들, 이 가짜 선지자가 아마 능력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발람이 돈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상하게 저주만 하면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 상태에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가 부리는 신의 입신을 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세 번씩 나오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 나는 돌아가겠소. 이러시면 안 돼요. 당신 나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냥 거저가는 것이요. 안 돼요.
나한테 묘책을 하나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주겠소. 하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의 묘책을 줍니다. 뭐냐면 미인기를 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겠습니까? 근데 모압 땅의 여자들이 예뻐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땅에 와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애를 베풀고 아주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장소가 바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연애 장소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결국에는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모압의 여사제들하고 음탕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벌써 음란죄를 저질렀잖아요. 우상 숭배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베풀어지는 연회장에서 취하여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스며든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사건에 연루된 백성의 두목들은 다 잡아다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에는 그 죄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 때문에? 발람의 간교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게 버가모 교회에 이 니골라 당이 발람과 같이 간교한 깨를 써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감아 주느냐?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감아 주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부채질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너희 안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니골라 땅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의를 하러 가는 것이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목사들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예의를 지키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면서 막 먹어도 된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슬쩍 빼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가서 우상 안에서 섬기는 남사제,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뭐 합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니골라 땅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이쪽으로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끌어갔는데 왜 교회가 너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니골라 땅은 어디서 출생했는가 하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니골라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7집사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인데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했어요.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에는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거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썩어서 흙으로 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감각, 기쁨, 쾌락 이걸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깨끗하면,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는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이것 갖고 천당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주의예요. 오히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는 것이다. 제어하는 것은 죄고 즐기는 것은 축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자, 마시자, 취하자, 인생은 뭐예요? 한 번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욜로족,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한 욜로족. 그 뜻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거기에 첫 글자를 따서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겨야 된다. 누구의 행복보다도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욜로족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이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옛날엔 네트워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TV도 가져갈 수 있고 핸드폰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 얼마나 좋겠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헌금 걱정하지 마. 온라인으로 쏘면 돼.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야외 나갈 시간이 없는데,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세상 말로 말하면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제약이 이런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서 넓어지니까 넓은 세상에 가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당신들 그러면 나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치악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인도할 거예요. 핸드폰 켜놓고 라이브로. 성도 여러분들 문자, 단체 문자 보내고, 제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치악산 정상에 왔습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라이브로 방송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사는 안 되는데 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도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사 보고 술 먹지 말라 그랬으면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목사 보고 승질 부리지 말라며요. 그럼 성도는 승질 부려도 돼요? 왜 이런 이분법적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안 나오셔서 집사님 전화했어요. 주일날 안 뵈시던데 지난주 어디 갔다 오셨어요? 딸이 이사를 해서. 딸이 주일날 이사를 해. 그 딸도 그 집사 아니에요? 했더니 집사인데 딸이 주일날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다른 날 이사를 하지 왜 주일날 이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는데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 이야,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맥주는 음료수라는데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뭐겠지? 죄는 안 돼요. 예, 죄는 안 됩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취하지 않으면 되지 뭐. 늘 논리는 그래요. 내로 남불이죠. 내가 저지르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잘못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점쟁이 말 믿지 않아요. 그냥 취미로 재미로 봤어요. 취미로 재미죠. 그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재미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을 갖고 들어와서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극단적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단의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늘 데모하는 데 앞장서에 있는 그 진영에 있는 특별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재직회 때 우리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막걸리 마신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막걸리가 먹는 게 죄는 아니겠죠. 하나님 만드신 곡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그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곡주로 보겠습니까? 술로 보겠습니까? 술로 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의 빛을 비춰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빛은 비추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자유의 의무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음행해도 되고 우상 앞에 바친 제물 거기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했죠.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방종주의, 모든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임주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뒤죽박죽 바뀔 수 있는 상황 윤리적인 그러한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오직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의 자유함, 이것이 구별되지 못해서 세상의 자유함, 인간의 권리,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왜?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가정 뭐 이런 데에서는 보수적으로 자라왔고 보수적인 생각에 눌려 있어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좀 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나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유방임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마음은 없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존경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 또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 장로님,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선배 어르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차곡차곡 갔으면 좋겠어요. 안정되게, 좀 보수적이면서도 늦지 않게. 그러나 사람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